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18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ark this then, you who forget God, lest I tear you apart and there be none to deliver. The one who offers thanksgiving as his sacrifice glorifies me. To one who orders his way rightly, I will show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We'll sing hymn number 10, Come Thou Almighty King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희의 죄악들, 죄 지은 것, 잘못한 것들 기억나시는 대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저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희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들, 마음에 피곤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기억나는 모든 죄악도 주님께 구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은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특별히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특별히 역사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를 모두 사하여 주신 것을 저희는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제구하고 나이다 아버지. And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보잘것없는 저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저희 같은 죄인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용서함 받은,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예배에 나오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We'll sing hymn number 270. Let us sing of his love together.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루하루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셨다가 이 자리에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삶 속에 어떤 것이 경험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늘 지키시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볼 때에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교우들이 관계를 가지고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인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저희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힘든 일들이 겪어지는 것을 볼 때 신앙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천국에 둘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지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정말 저희에게 늘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세계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백신이 없는 분들에게 백신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돌아봐 주시고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계 각처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 공급하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저의 손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book of Nahum, chapter 1, verses 1 through 8.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 oracle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the vision of Nahum of Elkosh. The Lord is a jealous and avenging God. The Lord is avenging and wrathful.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and keeps wrath for his enemies.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and the Lord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His way is in whirlwind and storm, and the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He rebukes the sea and makes it dry. He dries up all the rivers. Bashan and Carmel wither. The bloom of Lebanon withers. The mountains quake before him. The hills melt. The earth heaves before him, the world and all who dwell in it. Who can stand before his indignation? Who can endure the heat of his anger? His wrath is poured out like fire, and the rocks are broken into pieces by him. The Lord is good, a stronghold in the day of trouble. He knows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But with an overflowing flood, he will make a complete end of the adversaries and will pursue his enemies into darkness.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at this time we ask you to open our hearts and understand your word so we may be changed. We may be convinced that you are the Lord who rules over all. You are the one who gives salvation to those who love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삶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여러 번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면을 마음 따뜻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공의로우신 분을 엄격하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의 행위가 동시에 악한 세력의 압제를 받는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손길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의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느껴지게 되고 경험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과 자비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혹시 바라셨던 때가 없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어떤 압제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셨던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나훔서는 니느웨 성읍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아수르 백성이
백성들은 악했습니다. 악한 악수르 백성이 살았던 니느웨 성읍, 도성이었던 니느웨 성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나훔 선지자의 글이 오늘 1장 읽었던 본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글이 쓰여졌던 때는 기원전 664년에서 612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612년은 니느웨가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해인데요. 그 전에 664년에서 612년 사이에 아마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글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훔 선지자가 실제로 니느웨가 망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언서인 것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훨씬 그 전에, 니느웨가 힘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또 아시리아가 번창했던 시대에 그 잘 사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으로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일삼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하시는 것인데요. 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훔은 누구일까요? 나훔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나훔 1장 1절 밖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훔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엘고스가 어디에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니느웨 북쪽에서 살던 모술 위에 있던 알쿠시라는 도시인지, 또는 갈릴리에 있는 엘케시라고 하는 동네인지, 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지,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도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인지, 아니면 더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도시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배경을 알 때, 이 책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보통 선지자가 먼저 말로 예언을 한 것을, 그런 전통들을 모아서 나중에 기록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나훔 선지자가 글로 예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데 묵시의 책이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쓰여졌을 때부터 어떤 문학적인 구조, 그런 책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읽었던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보복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질투하고 보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좋게 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성경에 보면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할 때 저희 마음속에 약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한눈 팔고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아내가 질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남편한테 마음씨 좋게, 아유,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줬지,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면서 이해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계 중에 질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투를 해야 마땅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관계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더 큰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데 한눈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종 나오는 개념인데요. 나움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성 중에서, 공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공의의 속성을, 공의의 면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고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그 수도에 살던 아수르 백성들에게 보복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2장 정도에 가서 나오기 전에 1장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진노하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묘사하는 것을 오늘 살피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이 계속되는데, 보통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하시 많은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노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권능이 크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나중에 유다 백성까지 침공하는 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크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전장에 달려가시는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큰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광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끝이 시든도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이 물이 말라버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타시고 폭풍 가운데 임하실 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산이나 바다도 그 가운데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버리고 산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솟아오른다는 번역은 황폐해진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공원에 피크닉 같은 걸 가시면 석탄을 떼우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오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햄버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근데 석탄 같은 것을 밖에서 이렇게 피우면 눈으로 보기에도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누가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달려가다 그걸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그런 생각해요. 애들이 저렇게 달려다니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그것을 만배 곱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장작더미들, 석탄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자 하는 작정하신 그 백성들 위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낄 정도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위들이 깨진다 할 때 바위들은 절벽에 있는 큰 바위들을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바위들이 아니라 산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노를 베푸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을 진노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것도 또한 저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못살게 굴었는데요. 기원전 858년부터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침공하고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며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수르를 결국 612년에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훔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Divine Warrior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용사 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쳐부수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이 Divine Warrior, 힘센 용사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실 때 그분이 힘센 용사로 워리어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압제받던 자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을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쏟아부으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용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로마 군인들을 창칼로 찌르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군사적,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들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성경에서 예언하는 구원주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갖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눈 먼 사람을 뜨게 하셨을 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신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겠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까지 그날까지도 아무런 군사적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기다렸던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그가 사람들은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데 아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안 하시니까, 또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음속에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답과는 사뭇 다른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적들을 살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던 물건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은 엎어주셨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물리적인 힘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에 의해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셔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연약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디바인 워리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센 용사라고,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구원의 모습은, 구원받아야 할 압제의 대상은, 압제를 하고 있던 주체는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끈질기고 힘이 센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군대를 가지고 와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어있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창칼의 힘으로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놓였는데 그 어떤 군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칼을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때가 됐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지만 역부족이어서 결국 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전투 계획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용사께서 전투를 벌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으로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질문하였을 때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를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신 후에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눈앞에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는 예수님 우리 이제 쳐들어가나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겠죠. 죽음까지 이겨내신 예수님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갑시다 하고 예수님께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다른 답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한다고요? 전투를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 전투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싸워야 하는 이 세상에서 벌여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저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불을 내리시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우리가 처한 그 어느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인내하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비웃겠지만 그때 영적인 권세들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떠는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건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신 성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겸손히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주, 하나님의 용사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있을 일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치는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압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심판날이 저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늘 매일 나아가는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특히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그가 설명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매일매일 나가셔서 그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에게 오늘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그를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영적 전투를 예수님처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 육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너무나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영향을 양분을 늘 공급받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We'll sing hymn number 433, Nearer, Still Nearer togeth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용사되셔서 저희를 위해 큰 싸움을 싸우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셔서 장차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빌어서 싸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